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좋아하는 비도 보고 오면서 눈도 보고 제가 한 3년 전에 거창 기억에 한번 왔었습니다. 4월 달에. 예,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미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창이 참 큰 도시인 줄 알았는데 아마 거창 고등학교의 영향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규모가 좀 적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그 연합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 정말 거창한 도시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송선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령부의 사령관 본부에 계신 분 같고요. 저는 이제 현장 야전 현장에서 전투하는 사령관으로 하면은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은 표가 날 겁니다. 이게 PPT도 완전 촌스럽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그 내용에는 좀 충실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주민 선교 전략 이 부분은 결국은 저출생 이 부분하고 같이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품는 그 이상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복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 소주제로 성령님이 제 마음에 두시는 보석이다. 제가 어디 가서 발표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장로 13년 출신이고요. 밀양 선교교회에서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대학 선교교단에 국내 전문인 선교사로 7년 전에 영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같은 장로든 집사님이든 군사님이든 이분들이 이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좀 완장을 차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간증을 할 겁니다. 간증인데 결국은 제가 이형적인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험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영적인 논문이니까 이론적인 배경도 좀 필요하겠죠.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특히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다음 세 가지가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뭐냐면은 성령님의 타치. 예, 이분 그리고 사역자에게는 비전이죠. 제가 이걸 볼 때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것을 메모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그때를 당하면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것이 기억이 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외웠던 기억하고 있던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적용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임하는 두 번째 현상이더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경험하신 분 계시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이 깨끗해져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면 그가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얘기입니다. 이 장래일은 우리가 뭘 될 것이냐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쓰임 받을 것에 대한 뭡니까? 비전의 포석이죠. 이런 부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성령 임함의 현상 5가지 부분은 우리가 이주민 선교이든 교회 생활이든 사역에서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건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순종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 첫 표적에서 뭡니까? 그 이슈가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이 느끼는 사람들은 이 잔치 참석한 사람 좋은 포도주 마시는 즐거움 그게 있겠지만 주인은 위기를 보면은 즐거움 더 있었죠. 하지만 순종하며 물을 떠가며 시키는 대로 한 하인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뚜렷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의 역사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신도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뭐 성승호 선교사님의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뚜렷하게 가시는 길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전에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데 한 점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점은 보여요. 그래서 그 점 따라가는 순종은 있었던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 점이 또 보여요. 또 따라가다 보니까 또 보여요. 이렇게 해서 한 점 한 점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뭐 제가 메모를 다 하거든요. 뒤를 돌이켜 보니까 뭐가 보이냐? 이게 선이 보이는 거예요. 선이. 그 선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스토리다. His 스토리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간증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논문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논문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적인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영적인 논문의 공동 제자가 되십시다. 공동 제자가 되십시다 이겁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는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이 가야 될 길을 인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논문에 같이 그냥 멤버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히즈 스토리를 같이 그려가자라고 하는 것이 큰 틀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이 간증 안에 이주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주민 선교의 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저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할 텐데 일단 이론적인 배경으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분명하게 기록을 했죠. 그 다음 기록을 하고 나서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메모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이 성경대로 흘러가는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그림이지? 제가 바둑은 잘 뜨지는 못하지만 보석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둑은 싸우는 거잖아요. 흑백이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선을 만들어서 짱 따먹게 하는 건데 선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수는 1번 바둑을 두고 그 다음에 두면 선을 만들기 전에 바로 옆에 선을 만들기 위해서 3번 바둑을 두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둬요. 이 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인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상한데 하지만 고수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하수는 뭡니까? 옆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포고석으로 두었던 그 점들이 커넥팅 포인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선을 그려주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일들이 바둑판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은 이 영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백성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그들의 삶과 문화와 그 종교성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 문화하고 충돌이 일어날 텐데 이게 충돌로서 끝나다 보려면 숫자로는 늘어가는데 거기는 분쟁이 되고 분산이 되버리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는 또렷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중매를 하셔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요. 거기다가 이주민을 향한 것들이다. 그래서 정리를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다낭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싣고 가셨더라고요. 가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방 지역처럼 느껴지는 그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 뚜렷하게 중매를 하신 사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그렇잖아요. 광야를 가라에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 전함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누구입니까? 이주민이었는 거예요. 이주민. 그 다음에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걸 타치를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힘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결국은 이주민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택한 그릇이다.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부르심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여러분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뚜렷하게 이방인과 이주민과의 만남을 성령님께서 중매를 하셨구나. 이 성령님의 방향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가 아시아 지역을 열심히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계속 막혀가지고 결국 환상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간 길이 유럽 지역으로 이게 점퍼를 해서 복음이 전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 눈에 보인 것만 기록을 그렇게 했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갈 것입니다. 제가 결국은 이주민 선교는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주민을 섬기는 또렷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저에게 있었죠. 한 번은 2009년도인데 앰뷸런스 아시잖아요. 이게 뭐 차가 사고가 났죠. 차가 정치가 돼 있죠. 수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노견으로 앰뷸런스가 3대 4대 막 가는 거야. 큰 사고가 일어났겠더라고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 어렵지 않죠. 설명을 드렸죠. 육체적인 어떤 뭡니까 비상사태, 그거를 영적인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 왜 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119 앰뷸런스를 사고 빨리 급하게 움직이라 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깨닫고 차 안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그때부터 15년 전에 받아놨는데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하고 제가 전도 폭발을 녹을 벗겨내고 이거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괴한 대로 부산대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도 폭발 이걸 가지고 250여 명의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2014년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4월 20일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가정 사정과 회사 사정과 다 돌이켜봐도 답답하게 한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날 또 부활절이었거든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때 제가 왜 답답한지 자꾸 제가 묻는 기도를 하는데 4일 전에 4월 16일 날 쉐보로 사건이 장면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때 되면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에서 추구하는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거기도 우리 아들에게 산소를 좀 공급해주라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거리는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그 명령 같은 말씀이 뭐냐면, 너는 잠수부가 있냐?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잠수부를 훈련을 시켜라. 제가 이런 마음들 한 점 한 점 주시는 힘 때문에 이 복음 전함이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렸는데 이건 압축해서, 왜냐면 이게 스토리고 선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압축해서 제가 잠깐 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 중국 유학생을 하기로 제가 한 영혼을 보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명에서 말씀을 순서에 따라 이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을 주셨고 뚜렷하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합니다. 한 걸음 가야 될 음성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그때 부산대 아내가 부산대 교수,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교수이고, 그러면 제가 중국을 품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왜 중국이가 선교 자유가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 1995년입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할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한 점 한 점들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니까 아내가 부산대 교수니까 우리 중국 유학생들 유학 있는 애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근데 이 작은 시작을 이렇게 마음에 읽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사야 42장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 교훈을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같이 품게 가게 될 것이다는 예언이죠. 이방에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눈먼 자들은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아서 깜빡이 나오게 하리라. 이미 내가 새 일을 알린다. 이런 말씀을 딱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부산대 중국 유학생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지금 더욱 더 말씀 기준에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부산대에서 중국 유학생의 방을 하면서 이게 예배하고
굉장히 큰 이 상세하게 말씀을 제가 안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결과물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10월 10일 날 부산대안에 중국유학생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6, 7년 동안에 10번의 세례를 통해서 47명이 세례를 받아갔죠.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주민 사역도 이주민 사역이지만 연합을 하는 그림을 계속 그려주셨어요. 연합을 하는 그림을. 그래서 부산대 주변에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 목사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전도 초청 만찬을 하고 싶은데 밥 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들을 다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죠. 저는 교수도 아니고 교수 남편이거든요. 이주민 성이 이 열정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요. 그래서 목사님 날을 정하고 밥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교수 힘으로 중국 유학생들 각 단과 대학교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밥 먹고 게임하고 하고 놀다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전도 초청 만찬회가 각 옆에 있는 부산대 주변의 학교와 같이 동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참 그림이 좋잖아요. 그죠?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일정이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나를 정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 전하는 효율적인 전략적인 방법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깨달은 대로 데려가거든요. 결국은 이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까라고 했는데 전도 초청 만찬회를 처음에는 막 학교에서 대형으로 하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니면 뒤에 뒷관광을 못하면 너무 많은 거는 그냥 폼만 나죠.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교회 단과 대학별로 초청 만찬을 했는데 그래도 한 40명, 50명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 앞에 카페를 빌립니다. 한 2, 30명 들어가는데 카페를 2시간 손님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사줄게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틀을 잡아가지고 한 명씩만 데려와.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저희들이 전도 초청 만찬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있는 친구가 중국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전도하는 도구를 다 주고 네가 중국말로 해 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했고 이 친구는 지금 중국에 가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앞에 주방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전도 초청 만찬회를 뭘 하느냐. 왜냐하면 이 뭡니까 음식 기념대 하면서 각 조별을 짜져가지고 4명씩 왜냐면 우리 애 4명, 그 다음에 세신자 2명 해가지고 4명 조를 짜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경연대하면서 뭘 한다? 초청 만찬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열정들을 학교 안에서 부산대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제가 참 결혼을 잘했습니다. 부산대 교수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다. 지금 감히 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도 학교 앞으로 옮겨가지고 이런 복음 전하는 일정에서 그게 맞는 옷들을 자꾸 알게 하실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으면 되는데 학교 앞으로 회사를 옮겨라. 그런 막 명령 같은 게 떨어져요.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빌라를 구해가지고 금방 하나 회사를 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거기에 애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으로 교육하는 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교회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 오면은 저는 교수 남편이지만은 뭡니까? 교수급이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면 또 넘어갑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4번 정도 따뜻하게 웃으면서 만나다가 할 얘기 있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앉아봐라 할 얘기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전한 그게 250여 명이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결국 회사에서 그냥 근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런 일들은 정말 성령님께서 제 환경에 맞는 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예. 양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육 한 기를 끝나면 마지막 1박 2일 저희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또 지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한 영혼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사진력으로 웅성웅성거리면은 남에게 보여주기는 참 좋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가르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데 이 친구가 또 중국말을 알려줄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간증 중에 하나 주신 전략이 보이더라고요. 전략이
그러니까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뭐 지휘라고 하여튼 싸우는 뭐 대표가 나름대로 야 이렇게 싸우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시키지 않아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와 이거 정말 중요하네. 정말 중요해. 해보니까 수영역교회에서 허산역교회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한다. 교수님들이 주관을 한다. 그래서 유학생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수님들이 이것을 시무의 사역으로 하자.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은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3분의 1. 그 다음에 학교 주변 교회와 같이 갔잖아요. 이게 3분의 1. 그렇게 해서 이 이주민 사역은 연합으로 해야 되는 그 그림들을 서서히 그리기 시작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적인 방법을 제가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에 임원이었을 때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드렸죠. 그때 지휘부에서 이것을 동의를 하고 교수님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 예배당 초소 만드는 거는 우리 남전도에 전국 남전도에서 가지고 있는 옥합을 조금만 깨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재정을 투입하고 교수님들하고 미리 만납니다. 교수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 줄 테니까 사회를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동의를 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국대학교가 2012년도 9월 13일을 개척이 되고 글로벌 비전 센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대에도 개척을 똑같이 했고 목포대에도 그렇게 세 군데를 개척하게 되었죠. 계속 가야 될 길임을 알고 저는 기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세례받고 다 갔잖아요. 한 7년, 8년, 9년 됐는데 제가 이번에 한 작년 11월 달입니까? 예, 상해, 그 다음에 정주, 북경, 땅이 넓으니까 세 군데 찍어서 각각 우리 이 친구들 만났던 사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교단적으로 막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떴습니까? 예. 그 속된 말로 그냥 이게 뭐 촌놈 출세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 밀양에 제가 밀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밀양 지역에 그 주물 공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땅이 32만 평. 밀양은 공장 오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공예 사업에도 상관없이 예 감사합니다. 물 먹고 싶은데 대단하시네요. 밀양은 공장 오프니까 예 우리한테 오십시오 해가지고 32만 평 땅을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물단지의 인원들은 전부 다 3D 업종이 돼가지고 이주민 근로자가 많다. 그래서 제가 뛰어갔죠.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때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이겠습니까?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1,500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몰아가셨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이주민 근로자가 1,8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3분의 1 선교 전략이 뭡니까? 유학생 선교 전략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단 외국인 선교의 전략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수 심의의 사역 3분의 1은 뭘까? 밀양 지역에 이 선교회로 조직되어 있는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거구나. 이걸 주관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공단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지역교회와 협력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중국 유학생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가 피해 갔었는데 결국은 16년도 4월 초에 이 비전을 땅을 보게 하셨고 한 달 채 안 된 때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얘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거는 회복될 가나안 땅에 대한 땅의 분배입니다. 땅 분배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여라.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던 집안에 너희는 그에게 유산을 나눠줘야 된다. 주 유아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신 엄성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중국 유학생 그래도 외국인 해봤지 않냐고. 네가 가라. 갈 사람 없다. 저는 이 말씀과 그 뜻을 받아를 이 아까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예.
참, 이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좀 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서 볼 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금상 지역에 오고 있는, 이미 와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우리가 영적으로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선은 나눠주어라는 게 뭐냐. 숫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같이 한 민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을 성령님의 지시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음악적으로 데코레이션도 1년 동안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위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야 되니까 제가 연합으로 해야 되는 거. 첫째 내가 이 유학생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주민 사역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이건 참 중요하거든요. 키워드 두 가지. 이건 절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신 마음이 첫째 하나는 뭐냐면 연합사역입니다.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고 나서 채 한 달이 안 될 때, 그 2016년도 5월 24일 날 제가 또렷하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늘 그때마다 한 점마다 제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서간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느껴지도 느껴짐이 올 정도입니다.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섬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면서로 나도 가자 할 것이다. 일어나야 될 일이죠.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게 제가 좀 처음 부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저는 저 수학을 잘하는 공돌입니다. 철저하게 10명이라는 단어가 탁 꽂히는 거예요. 말이라는 10명이 온다? 하나님께서 음성처럼 들리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인기야 지금 이미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10개 교회를 개척하여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왜? 제가 사실 중국말 아직까지 쎄쎄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유학생들에게 25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만 그죠?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만들어졌는데 47명이 세례를 받아갈 정도면 그 분위기를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스리랑카 말을 모르고 베트남 말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성성교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나라를 모르는 것이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그러고 나서 아멘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연합사역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성교회 조직 때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 받고 2개월 뒤에 6월 달에 제가 목사님들 식사 대접 안에 한번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장로 13년 미랑 성결교 장로는 사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제가 밀양 쪽에 우리 수산에 중물단지가 들어옵니다. 저기에 이주민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부를 섬겨서 파송해 주십시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나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개 나라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는데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한 교회에서 한 나라씩 책임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산 조그만 업에 수산은 조그맣습니다. 업에 센터를 마련할 것인데 이 센터에서 각 교회에 2사람씩만 좀 파송을 해 주십시오. 교회상을 거기서 다 하시고 헌금도 거기 다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무슨 부서 맡기지 말고 이쪽에 와서 같이 전도를 하며 의사의사 하면서 우리가 한 나라씩 품어서 교회를 개척하십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이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님께 주신 생각임을 제가 분명히 밝히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밀양 선교 협의회 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밀양 선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6년도 6월달 그때 제가 한 교회 하나라 교회 개척 비전을 선포하게 되죠. 이 비전 선포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좀 몇 개 있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이게 비전이 막 이렇게 오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16년도 4월 때 이 소식을 듣고 말씀을 받고 비전 받고
그 다음에 또 5월달에 10개 교회 개축 꿈을 가지고 6월달에 이주민 밀양 선교회 이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사임합니다. 이제 이 밀양 지역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밀양 지역의 장로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2개월 뒤 8월달에 뭘 했느냐? 이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야 될 땅.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국은 출발하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알려야 되겠구나. 임신했으니까 임신 소식을 알려야지. 그렇게 해서 비전 선포 감사회를 합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다문화 카페 교회를 3억짜리 건물을 이렇게 200만 원 깎아가지고 공단 바로 앞에 예. 이게 3억이 돈이 다 모여졌다 아닙니다. 연합으로 갔습니다. 연합으로 갔고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간에 빚을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문화 가정 이것도 그 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했습니다. 부모님들 초청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건물을 시내로 좀 먹기 좋은 곳이 이제 옮기게 되죠. 결국은 수산에는 거기서 거니까 바로 공단에서 가까이 걸어올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센터를 옮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옮기기 전부터 우리가 뭘 준비했냐면은 지금 이주민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공단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이미 공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시작하자 라고 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은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전도팀을 운영을 합니다. 전도팀 개발에 우리 아내하고 제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외롭다라는 것을 아셔서 그랬는지 수영로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섯 명씩 매주 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한글 교육을 시작하자. 한글 교육은 첫 축점이죠. 10분 남았습니까? 1시간 20분 아닙니까 제가? 제가 1시간 20분입니다. 예, 그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양을 가지고 밥을 준비했는데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각 교회 선교 현장 수련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얘들에게 복지적인 것을 접촉을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 말로 하는데 잘 통합니까? 글로 준들 잘 통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이 그림은 제가 공개합니다. 나중에 지금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딱 만나가지고 이거 주면 다 우리가 뭘 해줄지를 압니다. 그런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거 상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제가 선을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장소에서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한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이주민 선교에 대한 도움을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에 선교여행 가지 않아도 비행기 안 타고 와도 이게 되는구나 라는 또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곳에서 어느 교회 30명이 4박 5일간 여기서 이게 뭡니까? 수련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같이 나누고 현장에서 같이 보자. 이 부분은 이게 오늘 제가 당국견합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센터에 오시면은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경치 좋고 아파트 2개가 있거든요. 어제는 비어 있으니까 오세요. 팀 사역하고 뭐 셀 모임 하든지 한번 오시면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또 옮기게 하셨습니다. 왼쪽, 오른쪽입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저 건물 3층 건물 여관 건물이었는데 저쪽 저 건물을 사서 옮기게 됩니다. 여기가 보기 얼마나 좋은지요. 옆에 아파트가 가격이 되게 너무 싸요. 외국인이 근로자들 왜 그리 많은지요. 여기가 바로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설시장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들 장 보러 오면서 너무 접촉점이 좋은 곳에 그래서 여기서 다문화 카페 교회 왜 다문화 카페? 다카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예 센터를 하지 않고 교회를 해서 법인을 만들기 했죠. 플랫폼 교회다.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연합사역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플랫폼 교회예요.
그래서 세수를 세 부대에 말씀해 놓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세 부대를 주셔서는 세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잔잔하게 꿈으로 비전으로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연합사에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뭘 먼저 시작을 하느냐?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가 다 섞여도 한글 공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력에 따라서 반은 나누더라도 나라별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다 모이죠. 체육대 마찬가지죠. 여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의 접촉점에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모여있는 여러 나라가 모여있지만 이들 상태에서 그대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베트남 담당하시는 사이트가 옆에서 베트남 애들만 불러가지고 니 오거라. 니 오거라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캄보디아 애들은 캄보디아 예. 브레이크 타임요? 필요합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들은 뭐냐면은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세한 건 나중에 유홍영 선교사님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접촉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10개의 개척의 부분을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방법이 1, 2, 3 선교 전략입니다. 한 나라 교회 개척을 2명의 팀이 되어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어보자. 그 2명이면 한 6명까지 목표를 두고 제자 만드는 쪽으로 하면서 예배를 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이 1, 2, 3 안방 선교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 현장의 어려움이 뭡니까? 제가 다 살펴보니까 큰 교회에서 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는 현장에는 대체적으로 재정 문제, 동력자 문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문제와 다른 종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장 키워드의 주제입니다. 상대 나라 말을 몰라도 전도와 양육이 가능하다. 저 보십시오. 저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게 전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기 좋도록 응용 개발하는 겁니다. 응용 개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접촉점을 줘가지고 바로 뭡니까?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꾹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전달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전국으로 퍼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감히 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과 복음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A 교회에서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뭐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면 좋겠죠. 이게 와서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트남 받은 두 분이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차가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불쌍한 타카교회에 돈을 달라고 차를 달라 하겠습니까? 자기 교회 성기위원장님, 예, 차 좀 빌려주십시오. 재정 뭔데?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주민 선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바텀업이 되더라도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브랜치로서 굉장히 역동성 있는 이주민 사역 뿐만 아니라 성령님 시키시를 감당하는 그 기쁨 뿐만 아니라 이 성교와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 제가 감히 어려운 말입니까? 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타카 사역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엄청나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 상세한 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우리가 모여서 한국어로 만나는 것이 있는데 만나면은 각 뭡니까? 수준별로 나라별로 아닙니다. 이거는 수준별로 나누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도 나라별로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그래서 나라별로 책임자는 그들의 영혼을 품는 목양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하게 디테일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동력자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만큼 이게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5시 열방 예배. 이거는 우리가 성탄절 때 행사한 거고요. 이거는 행사를 보시랍니까? 소리가 나네요.
참 소리가 납니다. 소리 느낌은 오시죠? 예. 이 자동 전문가 초청해가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절 큰 행사일 때는 오면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예, 많이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오늘 지금 브레이크 타임 요거만 보시고 신발 신고 화장실 가시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자기 신발 잘 찾아가십시오.